사순절이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고 그런 표현들을 하죠. 죄를 참회하는 뜻으로 머리와 몸에 죄를 뿌리는 이른바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채워서 기념하는 것인데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기간을 이제 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개혁교단은 사순절 절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을 한다거나 나도 뭔가 이 손에 이 못자국을 어느 정도까지라도 느껴봐야, 피를 좀 봐야, 그래야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말씀과 성령과 함께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주님께서 겪었던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추기는 것들을 통해서 더 이런 고난주일의 묵상을 더 이끌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진솔한 이 고난에 대한 묵상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이 갖는 그 놀라움, 그 위대함을 또 깨닫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렵고 참으로 그 심각한 십자가의 시험을 함께 겪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십자가 순환과 관련한 이 시험을 제자들이 이번에 처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반응했죠.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겪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통 이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고, 그 기도에서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유명한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왜 주님은 이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러 가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겟세마네라는 곳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으로 오르셨다 그랬는데, 이 겟세마네가 감람산의 그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다수는 이제 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좀 더 이제 나가신 거죠. 이제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당부하시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복음서마다 좀 내용이 상이한 정도는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좀 따르면 이 기도를 마치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앞의 기도와 비슷하지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보다 좀 더 내려놓는 뉘앙스가 더 많이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을 깨웠다는 언급은 따로 없고요. 그냥 주님께서 나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되었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기도가 참 유명한 기도입니다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들은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잡히기 전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러 나가셨고, 왜 제자들 그러니까 셋을 데리고 가셨다가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혼자 감당하시기 어려우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좀 기도의 짐을 나눠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사실은 그 나눔은 제자들이 잠에 떨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안 됐죠.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좀 같이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짐이 좀 덜어졌을까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지금보다는 훨씬 기쁘고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보면 좀 너무 무지하고 너무 멍청하게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렇게 보여집니다. 몇 번이나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정말 육체의 고단함을 그렇게 이기지 못할 상황이었을까?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제자들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정황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좀 멍청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잠에 떨어졌다. 이렇게 단순화해버리면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곧 닥치게 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동력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나오기 위해서 이 말씀의 문맥 전체를 좀 살펴보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기도 이후에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예수님이 끌려가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순식간에 일은 진행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 본문 36절에서 시작해서 46절 지나가면 이제 잡으러 오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이전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전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선언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과 그리고 겟세마네 이 기도의 사건이 함께 다 어우러지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선언이 이제 이를테면 그 앞에 있는 31절 말씀 함께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를테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발끈했죠. 다 주를 버리더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의 부인을 앞서 예언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했던 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좀 세 주체가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할로 서 있냐면 목자를 치실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목자는 내침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보여주는 이 고난의 성격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철저하게 버림받는 겁니다. 철저하게 소외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 세 주체가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주체인 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고난의 성격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성부 하나님은 그 완전한 연합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앞에서는 성부께서는 목자이신 아들을 때리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스가랴 1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신 것이거든요. 스가랴의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넘기시면, 신약 성경 시작이 앞이 말라기고 말라기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과 매우 흡사하구나, 이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 13장은 이 시작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13장 1절 보시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가면 이제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13장은 무슨 내용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텐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이 시행되느냐? 그것이 아까 저희가 읽었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은 목자 되시는 아들을 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을 열기 위해서 목자를 치는 길을
택하시는 거죠. 칼에서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치시고 주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상으로부터는 버림받음이 제자로부터 오죠. 스가랴에서도 언급됐지만 목자를 치면 양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양들 중에는 아무도 의리 있는 이들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의도적으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거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로 나가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아무도 이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 괴로움에 아무도 함께한 자는 없었습니다. 목자께서는 죽은 힘을 다하고 계신데 양들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혼자 하셨습니다. 그분의 길을 누가 대신 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응원해 주는 이도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참된 이 고난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온전히 다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짊어지심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토록 처절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아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양들은 잠에 떨어집니다. 아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힘들지만 보람찬 길,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힘들지만 제가 이제 보람이 좀 있습니다, 이러지만 그런 것과도 전혀 상관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외면 속에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를 흉내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을 우리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결국 오늘 본문 다시 좀 찾아가 보시죠. 오늘 본문 보면 두 번째 이에 이어서 이제 두 번의 기도를 이제 지나고 44절에 보면 세 번째 기도할 때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내용상 보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제 두 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39절에 있는 내용이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는 4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용은 간결하죠. 첫 번째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전체의 의미를 줄여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그 철저한 소외, 그 기도의 한마디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의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도 정말 어떤 수려한 내용이 아닙니다. 고매한 언어가 막 담겨져 있는 화려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도의 중요성도 가르치고, 기도의 내용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삶의 은혜도 가르치지만, 정작 기도에 필요한 그 삶의 정황에서 그가 보이고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이 담겨지게 되고, 우리가 정당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정당하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그 삶에 떨리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신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된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짐이 참으로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짐을 기꺼이 지시겠다라고 순종하신 그 성자의 순종,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순종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삶의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순종은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지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단 하루, 아니 단 한순간만 놓쳐도 우리는 우리의 혈기대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순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음을 입고 그리고 새 사람 된 삶의 방향을 보게 됐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이 주님의 철저한 순종이 바로 낫게 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는 어떤 순종이 담겨져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또 누구를 낳게 될까요?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오늘 우리 2023년 고난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영적인 확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으로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 맡기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담긴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고통을 호소하셨지만 하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그 한 가지를 봅니다. 주님, 저희는 참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나마 드린 기도대로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로 인하여 죄사함을 입은 저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눈뜨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가 어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로 또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은 해주셨음을 저희가 알기에 온전하지는 않지만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좁은 길을 따르는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을 따라 인생의 다른 것을 보이고 그 길을 걷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도 묻 영원히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 복된 신앙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